집중을 위해서 지난주 들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퀴즈 낼 테니까 알아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얼핏 이야기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39살이었습니다. 39살이었고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그때가 또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코미까지 18만 5천을 데리고 침략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또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누가 없었어요? 왕조를 이어갈 아들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아수르는 물러가고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머나세이다 하는 것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결론이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해서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도도 배워야죠. 주기도문 배우듯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배우는데,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는 기도는 하면 배워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하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 생명을 15년 영장받고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문제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났을까? 도대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떨까? 물론 앞부분에 나왔어요. 주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렇죠,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놀랍다기 표현하기보다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텐데,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보는데 먼저는요.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생명 연장시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도의 중후반부에 나와요. 첫 번째는 처음 보면 히스기야는 예수 하나님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있는 병을 보고, 그렇죠, 히스기야는 정말 죽는 줄로 여겼던 거예요. 여겼습니다.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은 몇 살 때냐니까 39살 때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서울은 이제 죽음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 39 나이에 나의 여생이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라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산 자의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없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또 12절을 봅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둔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틀에서 끊으시느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면은 히스기야가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게 줄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께 매어 달려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자신의 병의 상태를 보고 또 이사야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을 것이다 하면서 모든 생명을 내려놓아요. 한마디로 생명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체념을 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 체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이사야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변에도 여전히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그렇죠, 단식하는 모습이에요.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냥 시름시름 앓아 죽는 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초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침까지는 견뎠다는 말은 아침까지는 살아있는데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니까 내 저녁에는 어떻게 되겠다? 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사자가 모든 뼈를, 그렇죠, 꺾는 같이.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이제 동물을 사냥해서 먹잖아요. 제일 처음에 살점의 고기를 먹고, 그러다 정 배가 고프면 이제 강한 뼈는 씹지 않는데 약한 뼈는 그가 이제 옆에 그가 오도독오도독 씹어서 사자가 먹어버려요. 약한 뼈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뼈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니까 뼈가 씹히는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뼈가 잘못되면 고통이 당해. 주사를 맞을 때도 뼈 있는데 안 맞고 우리 어디 맞아요? 살점이 많은데 맞는 이유는 그쪽이, 그렇죠, 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 뼈에 무언가 부딪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뼈가 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신이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제비와 학이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그렇죠, 울고 그 다음에 짖는 것처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악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데 하도 뼈마디가 씹히니까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입에서 뭡니까? 그냥,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갑자기 아프면 그저 그 외침이 나오잖아요. 그 비명이 나오듯이 그냥 입에서 악악하는 비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 14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니고 제발 죽더라도 고통 없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빨리 이 고통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신은 죽는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 15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 주님이 나보고 죽는다 해서 내가 뭐 말할 게 어디냐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뭘 한대요? 방황하리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십자가 지지 않겠다 그 말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그런데 좀 이 십자가의 잔을 좀 돌려달라, 피하게 달라는 말은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보다는 대부분 학자들 이야기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늘 그분들이 함께 계셨어요. 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 늘 함께 계셨고 한 몸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렇죠, 가장 깊이 서로 또 사랑하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해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한 몸으로 함께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주받아서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가장 사랑하는 인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가장 큰 고통이, 그렇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육신적 고통은 받겠지만 더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이 고통은 내가 받기 싫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영혼의 고통이었죠.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죠,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히스기야가 신뢰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도 정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당도 없애고 경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그렇죠, 자신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버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 충성한 봉사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마치 나와 관계없이 이렇게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믿었던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랑이 헛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고 이와 같은 힘듦을 주면은, 그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같은 느낌 들지 않잖아요. 그럼 괜히 누구만 사랑한 겁니까? 자기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 나의 사랑은 도대체 무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이 왔냐면서 믿음 자체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다고 했고 주님은 사랑 많다고 했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왜 긍휼 많고 사랑 많으신,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나갔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신앙적인 부분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방황하나이다, 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은 무언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랑은 무언가? 다 헛것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지경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에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냥 체험을 합니다. 나는 죽는다. 근데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해달라? 그냥 주님께서 날 데려가서 이 고통에서만 끊어 주옵소서, 구하소서. 그런데 이 고통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 혼란해져 버린 겁니다. 혼란해져 버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믿음 있는 자의, 물론 그렇죠,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하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이 완전히 고백이 달라져 버려요. 15절까지는 그렇죠. 데려가 주옵소서. 나 도대체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는지 모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히스기야가 16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이 완전히 다른데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여기서 이에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일. 그러니까 이 낙담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앞에 있는 말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과 사람의 힘듦 때문에 사람은 살아갑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이 고통 때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얕은 고통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니 앞에 조금 전까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려가 달라. 그렇죠. 내가 믿음조차도 혼란스러운 일인데 이제는 뭡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내 심령의 생명, 영적 생명 이야기하는 영적 생명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른 이야기가 뜻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영적 생명이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영적 생명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영적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앞에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원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내가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살려줄 줄로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가보면 이제는 더 심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게 평안을 줘. 아니 앞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늘나라 가겠다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고통이 심한 것은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었나. 이 고통 다음에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몸이 뭡니까? 고침을 받고 환경이 다 새로워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보세요. 내게 평안을 주라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앞에는 내 영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헷갈렸어요. 근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내 죄를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관용어법이에요. 회개시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회개시켜서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결케 하고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 나에게 와서 결국 이 고통 다음에 나에게 반드시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을 가보세요. 20절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내 종신토록 이제 내가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몸이 너무 나빠서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돌려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는 말은 건강이 어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이 회복되어지. 그래서 종신토록 앞으로 내 모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펼쳐진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두어 달라. 이렇게 하다가 근데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이 고통을 주신 것도 회개시켜서 평안을 주기 위함인 줄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어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달라요. 또 이게 똑같아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이지만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 눈에는 비록 15절, 16절로 이어지지만 이 한 구절이, 이 한 절로서의 그의 모든 기도와 내용이 다 바뀌어져 버렸을까? 바뀌어져 버릴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다 히스기야잖아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단식하고 그런 다를 바 없는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기도로 나가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15절에서 16절로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히스기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가 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흡사해요. 처음은 전부 다 한숨 쉬어요. 탄식해요.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바뀌어져요. 이런 기도가 숱하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니까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 시편 46편, 시편 50편 쭉 읽어보면 다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시인, 고라자손의 시라고 일컬어진 시인이, 시편을 쓴 시인이 먼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42편 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저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렇죠,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기가 차고 놀리는 겁니다. 아니, 네 예수 잘 믿는다 하더구만. 예수 잘 믿는 네가 왜 이렇게 그 모양이 됐냐? 그 모양이 되었냐? 아이고, 너도 참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내가 복 받아야지. 어떻게 그 모양이 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 그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식음을 전폐할 지경이 되었다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도대체 그럼 나의 충성은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이고, 그럼 주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인자하다고 하는데, 사랑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자와 사랑과 그 긍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이 모든 게 혼란이 확 와버린 겁니다. 와버려요. 그렇죠. 오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는 거 하니까 그만 모든 게 전부 다 낙심스러운 겁니다. 신앙도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죠,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면요, 42절, 4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 그래, 지금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속에서 뭡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불안해. 이게 무슨 말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상황으로 자신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난. 근데 보세요. 저리 끝이 나는데, 근데 저 불안해하는 거 하다가 갑작스럽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한 구절 안에 저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계속 근심하고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도대체 너무 혼란스럽다,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추스려서 올라갔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다 추스릴 수 있었다면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신이 함께 달려가면 되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는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너는 할 때 이제 이 시편 기자가요. 시편 기자가 너는 할 때 그 속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자기가 겉에 낙심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속에 있는 자기가 그렇죠. 밖에 있는 그 글을 낙심하고 있는 글을 보고 너는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아이고 내가 소망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면서 가졌을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 관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맺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그건 인간은 절대적으로 벌써 절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야 하나님 바라봐 라고 한 것은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 간절한 바람은요, 이 말씀 듣고 당장 내일부터 새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 기도해야지 결단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과정은 단순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곧장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게 또 결단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그 결단을 누가 내린 거예요? 내가 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 내리면 그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내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감동 주어서 비록 우리는 들리지는 못하지만 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그래,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살아. 그러자 내 스스로가 그 감동되어서 어떻게 결단 내린 겁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그냥 감동받아서 결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중간에 성령께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준 거예요. 우리가 자유주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니까 아이들 10년 속에 자유주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가 너희 주가 맞아. 예수가 너희 주가 맞아. 그 감동을 주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듣지는 못하죠. 근데 그 감동이 있을 때 아이들은 뭡니까? 예수가 내 주가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만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죠. 아 이거 몸도 힘든데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야지 할 때 성령께서 나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가야 되지 않냐. 그래도 너 가야 되지 않는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겁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야 하겠다는 그것만 나에게 보이고 성령께서 너 가야지 이런 것은 나에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도저히 혼란스럽다 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뭐합니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그러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래 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그가 처음하고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져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15절, 16절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15절, 16절이 비록 한 절 차이지만 그 안에 큰 역사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히스기야에게 임한 겁니다. 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는데 앞부분에서는 어떠했냐니까 히스기야가 체념했대잖아요. 체념하고 히스기야가 포기하고 그냥 내 죽여 그냥 빨리 주님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냥 한마디로 믿음, 하나님을 살려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 믿음 없는 상태를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믿음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깨닫도록 만든 다음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확신이 차니까 내가 반드시 저 성전에 올라가서 내 종신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간에 성령의 감동인데, 그런데 이 성령께서 보세요. 감동시켜주는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주님도 배우지 못하겠고 친구들도 배우지 못하고 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한탄 섞인 말, 포기하는 말 막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말을, 자 보세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기,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 내가 무엇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11절에 또 내가 또 무엇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전화기 붙잡고 친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내 생명 끝났다. 이제 난 모든 게 다 끝이다. 그렇죠. 시댁 친정에 연락해서, 그렇죠.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지금 벽 쪽으로 고개를 들려 성전을 향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혼란스럽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는 겁니다. 주저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명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되느냐니까요. 기도는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자신의 어떠한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근본적인 가장 큰 중심은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예수가 내 주이심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 모든 것을 논리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생전 모르는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논리 있게 설득 있게 자신에게 이 집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물려줍니까? 논리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서도 그냥 그 아들이 와서, 그렇죠,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아들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고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설득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친구한테 달려갔더라면, 아이고 내 죽겠다, 나 다 끝났다, 빨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사수했더라면 그게 성령에서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요. 한숨을 쉬어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면 기도가 돼요.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서러움을 폭발시킬 때 하나님은, 그렇죠, 그것을 기도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야기, 너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본 것은 너 기도와 눈물이에요. 네가 내 앞으로 달려와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더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나 앞에 누워서 사람 앞에 가서, 그렇죠, 친한 친구 앞에 가서, 누구 앞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그거를 향해서, 분명 밖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데 자신을 죽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자, 성령이 심령 속에 들어오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보게 하고 그 입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생명 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죽겠다 하고 있거든요. 고통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데 고통 빨리 끝냈습니다. 고통 빨리 끝나고 고통이 너무 심한데 빨리 데려가달라,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히스기야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도이기에 성령을 주어서 그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고 보여주면서 기도의 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요새 기도가 안 되는데요, 기도의 줄이 안 잡혀요. 기도의 줄은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털썩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잡아주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새는 너무 기도가 안 되어서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나와서 앉아있으면 기도를 주님께서 시켜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미사어구와 내 논리성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세상 사람한테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 탄식하는 게 아니고 그 탄식, 그 눈물, 그 한숨,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주어서 그의 기도를 조정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믿음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안 되면요,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러요. 의도적으로. 기도가 힘들면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될 때 더 뭡니까? 주의 전에 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나오는 건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이거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밖에 없어요. 과거 성경 건축이 몇 개월 동안 멈추어졌을 때, 그렇죠, 밤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하다가 뭡니까? 날밤 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 기도냐? 가서 늘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졸기도 졸고 그러다가 그 집에 가는 게 그건 뭐 기도냐? 근데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 내용도 할 것 없으면 그냥 주님이라고,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그렇게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내 기도 속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내한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확신이 들어오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하소연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하시고, 힘들다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